오늘 주실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물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죽으면 다 분자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은 각자의 몫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삶의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의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희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림절을 보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탄절이 되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기간을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이 끝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짙은 보라색.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기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이제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부활절에 연합 예배로 드릴 겁니다. 모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다 같이, 우리 장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리고 그날은 또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초림하셨다라고 해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재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할 거냐? 이게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타작마당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렇게 농사를 다 짓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알곡이 있으니까 그거는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답니다. 이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들을 솎아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상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실 예수를 기다릴 때에 오실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다시 한번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 이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순화시킨 겁니다. 원래 새끼들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러분, 왜 독사일까요? 에덴에서 사람들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시험 들어 넘어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죄인은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더 마음에 꽂아서 얘기를 하려고 죄인들아 그러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주 그냥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그걸 알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못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일갈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이 심판을 피해갈 줄 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슬슬 이제 이런 영적인 나태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제 비전 트립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제 노방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묻지 말래요. 왜냐하면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세요라고 물으래요. 거듭났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젖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라고 지금 일갈한 겁니다. 경고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 얘기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죄인이야 라고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곧 이 도끼가 나무를 칠 거다라는 거잖아요. 쳐서 나무를 쓰러뜨릴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인이 왜 나무를 도끼질을 할까요?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주인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씨를 심었겠죠. 나무가 자라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거죠.
자, 주인이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과 저 유경호라는 사람의 인생을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근데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열매 맺는 거래요. 근데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끼로 쳐내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묻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사인과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들도 있었을 터인데 묻습니다.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두 벌이라고 지칭하신 데에는 한 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 벌은 내가 입고 한 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같이 하랍니다. 먹을 것을 먹고 내 배가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남는 거, 더 있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더 거두지 말랍니다. 정량대로 세금을 걷고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더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인 거 뺏지 말라는 겁니다. 급료 적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족한 줄을 알고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옷이 두 벌이 있는데 두 벌 다 주랍니까? 두 벌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거 입고 남는 한 벌 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마세요. 선을 베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로마가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헤롯 왕을 이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뭘 비판을 했냐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뭘 부린 거죠?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여자가 있는데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취한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인이지만, 근데 왜 살인하고 왜 도둑질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랬어요. 하와한테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근데 이렇게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슨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아니죠. 욕심에.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이 이른대요.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더 사, 더 가져, 더 먹어. 여러분, 로마의 마지막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마지막에 패망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도자들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막 맛있는 걸 먹고 더 먹고 싶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목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오바이트를 하고 가서 또 먹었대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누리세요, 마음껏. 누가 그거 못하게 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내게 주신 옷 이쁘게 입으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욕심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내게 있는 거를 자족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있는 걸 만족하잖아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욕심을 부려 싸우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행복하겠어요?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 나라 그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안을 파짓고 들어가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더 가지지 못하고, 내가 더 먹지 못하고, 더 입지 못하고, 내 거 만들지 못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욕심은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뭘 안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순종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서 됐다, 너 말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야. 근데 모세가 어떤 대꾸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건강했대요. 어떤 하나님께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여러분, 넓은 집을 가지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수백 벌 갖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여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족하고 만족하여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평안이 임해요. 왜? 싸움이 안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이 옷이면 되는데, 요것만 입으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순간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가서 옷장 한번 여시고 여러분들 안 입는 옷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얼마만큼 지금 옷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 드세요? 아니죠. 이제 먹을 걸 찾아다니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주시는 것들이.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래요?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내래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열매인데 뭐가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시는 더 주시는 것들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거 벗어주라는 얘기 아니십니다. 내 거 내가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그럼 더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 인생은 이래서 가치가 있구나.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요.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각자가 조금 달라요. 자리마다 삶마다 주시는 것은 각자마다 모양새가 좀 달라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건 여기 있는 줄 알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면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가나안 땅이요 안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나누면 돼요.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 삶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9절 말씀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나고 그러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나무가 자라나면서 해충 또 보호해주고 또 거기에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지 닮은 삶이 닮아버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실 예수를 뭐 하면서 기다려요? 나의 삶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 근데 이거는 성장과 성숙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와서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내세요. 땅에 떨어지면 씨가 나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내가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좀 나누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서적 여유일 수 있다니까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더 있으시다면 흘려보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오,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누어 드림으로, 내어 놓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제가 번역을 제가 다시 달리 해석을 해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경호야, 너 나 참 많이 닮았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아무쪼록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마지막에 심판의 때까지 아버지, 나의 삶을 성숙에서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의 삶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 주님께 드리는 삶,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가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호산나 교회 되게 하시고, 호산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